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10월 둘째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장난 생각들, 상한 감정들, 그래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죄의 근원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심령에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준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돌짝과 같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다른 사람을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든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복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스로 덮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시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있는보다 더히도록 삼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전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어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다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런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 오늘도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일생 동안 내 삶의 원칙과 가치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철학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역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도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도 친밀함이 자라시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에 멀어지기 쉬운 이때일지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들 날마다 공급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인격도도 날마다 고상해지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그 은혜를 넉넉하게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행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택한 가정에서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만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의 저자 4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런 그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그 기쁨인 자들에게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에게 들려준, 그리고 내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너희와도 함께 하셔서 탁월한 본능의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권면이자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감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을 세우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인 산 증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말씀일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너희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서 기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는데 항상은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미움이 몰려오고 갈등이 밀려오고 슬럼프에 빠지고 스트레스가 밀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기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서도 핍박을 당하고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도 어떤 순간에도 솟아나는 기쁨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하 감옥 차코에 갇혀 있는 옥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함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족한 비교를 배운 사람으로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고백을 했고,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환경을 초월하여 그런 기쁨을 이미 누렸고 경험했던 삶의 최후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소망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상을 받는 상급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내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어떤 습관적인 태도가 있어야 할까요? 어떤 습관적인 태도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만나는 두려운 사건, 염려되는 사건, 스트레스 받고 갈등에 빠져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염려되는 사건과 환경이 그토록 많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염려되는 환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환경을 다 아시고 그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근심에 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에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지도 않는 일에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공연하게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들의 백합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백합알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능력이 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나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간구는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구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응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3번 이상을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일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지각은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이고 지성적인 기능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 지각인데 이러한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보초가 지키며 보초를 쓰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호의해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 하나님 지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새에서 보호되는 것 같이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요와 평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채여 매인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라와 강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평강을 지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덕목은 어떤 걸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습관에 배어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울 것이다. 관용은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부드러움과 인내와 타당성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도 인자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핍박하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에 대해서도 간영을 베풀 수 있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간수는 이제 자기를 나고 했습니다. 그때에 간수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미덕을 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면은 순수한, 섞이지 않는,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만하며 라는 말씀은 사랑을 나타내는 매력적인, 다른 사람에게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일으켜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칭찬할 만하며, 그 말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은혜로운 행동, 올바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머물게 하고 숙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모든 간용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늘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생각은 행동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품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좋은 미덕을 생각하고 실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할 일들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덕목은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간용을 베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미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무리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의 영으로서 이런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부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런 복된 윤리적인 삶을 넉넉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걸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믿음 아래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하늘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선교사의 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부어준 놀라운 은혜가 일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단정하며 청결케 하며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감격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되어 마음이 상하여 아픈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십시오. 육체와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늘 감사 강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에 생명성교의 모든 권속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